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0월은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3년 전에 5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세미나도 있었고 또 많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5대 슬로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저는 3년 전에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도 교회 공동체 시리즈로 5주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교회 은혜 공동체, 교회 말씀 공동체, 교회 사귐 공동체, 교회 사역 공동체, 교회 소명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3년 전 그 설교 제목을 다시 채용해서 교회 소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기독교 용어처럼 되어버렸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려워진 환경에 처한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맞나? 특히 사역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나의 소명이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서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나의 소명은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10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신학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제가 독점했던 미사, 라틴어로 중얼중얼거리는 그 사제의 기도, 평신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회중들이 참여하는 예배로 바뀌었다. 그리고 회중 음악이 도입이 됐고 또 예배 중에 설교와 성찬의 균형을 이루어서 예배가 변화가 된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은 특정 공간, 그죠? 특정한 시간 속에서 예배했던 것,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엄청난 개혁, 혁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특정한 공간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주일날 11시에 모이는 그 특화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그 기회가 되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새로운 제종교 개혁이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은
성직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안수받는 순간 인간이 훼손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 주입된다. 그래서 그 사제의 성직의 직무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만인 제사장직의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성직자가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목회자가 선출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무엇보다도 500년 전 종교개혁은 소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어요. 소명이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텐베르그 시 교회에 걸려있는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불립니다. 성만찬 장면인데요. 최후의 만찬 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그 루터의 친구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종교개혁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러분 좀 뭔가 좀 다른 게 뭐가 보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일자인데 이거는 원탁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계급이 없다. 그리고 누구나 막힘없이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12사도 외에 2명의 사람이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검은 망토를 입고 수염이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식탁 밖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포도주를 넘기고 있어요.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 그림을 그린 이 크라나흐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 중세교회는 성창 때에 회중에게 떡만 나눠주고 잔을 두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사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평신도에게 이 잔을 넘겨주고 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루터 옆에 있는 바로 수염이 긴 사람은 한스 루프트인데요. 이분이 9월 성경으로 알려진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을 인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인쇄업자는 12사도도 아니고 루터와 같은 성직자도 아니 그저 동네 인쇄업자인데, 그런데 종교개혁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직업이 소명이다. 인쇄업자도 소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적인 부름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는데 세속 직업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영적인 계급은 주교, 사제, 수도사들이었다면 세속 계급은 영주, 기사, 평민,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이런 계급적 신분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명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는 당시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상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다. 그런데 그곳은 아직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음란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수고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습관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에 보면 교회 안에 음란함이 가득했고 교회 안에 분쟁이 가득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모든 복잡한 문제의 솔루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예외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은 예외일까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그 어떤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 여러분, 심지어 사역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소명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순간, 더 나가서 내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예외일까요?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과 거룩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1차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될 1차적 소명이 있어요. 복음을 받고 또 제자로 살아가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 있다면 우리의 직업과 일 속에서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 그래서 예배당이든 일터이든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세속의 직업은 다 성직일까요? 여러분,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직업이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분명히 소명입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하기까지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면서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전했어요. 바울은요, 충분히 사도권이 있었어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권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했어요. 9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소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는 선교를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보았을 때 선교를 위해서는 이래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소명이 끝난 것일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사역지가 없다면 사명은 끝난 것일까요? 심지어 내가 병이 들었다면, 내가 사역 현장에서 은퇴를 했다면 내 소명도 끝난 것인가? 지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직 직장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명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글인데 짧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내 아버지는 수십 년간 보따리 장사를 했지만 가게를 소유하지 못했다. 어릴 적 시장 한복판에서 좌판을 벌이시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뜨거운 여름 리어커를 끌고 골목을 다니시는 아버지의 땀 흘린 지친 모습, 명절이 되면 대목을 보신다고 바쁘셨던 모습, 어머니 몰래 한 잔 걸치시고 시치미 떼시는 순진한 장면들이 생각이 난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큰 짐 자전거 뒤에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비록 싱싱한 과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시절의 풍성한 기억이었다. 아버지는 아침이 되면 자전거를 끌고 장에 가시는 이 일을 중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다. 거의 수십 년. 어릴 적 아이가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이 일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느껴진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일로 생각하신 것 같아. 거기에는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는 희생적 사랑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정직함이 있었다.
아버지가 끌고 다니셨던 자전거와 리어커, 그리고 큰 보따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들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로 힘들게 일하는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노동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엄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과 설교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나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목사로서 내가 지금 하는 일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일과 주의 종으로 헌신한 내가 하는 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었다. 저희 아버지가 90이 되셨는데요, 80대의 대부분을 오랫동안 누워있던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호하셨어요. 소명으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존경하는 권사님 하시면서 섬기셨어요. 전 그것이 소명이었다고 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 지금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삶.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만 사는 생존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의 일꾼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소명에 붙들린 사람. 일반 사회에서도 소명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 소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비전과 목표,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는 직장이 보이지 않고 진로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의 일꾼으로 살아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직장을 잃었을 때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존재감도 잃어버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사역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소명이 끝난 것인 줄 알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들었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그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서 부름받은 사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 자신을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평가할 때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일 하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러한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버텨내고 소명과 사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